주보 교리문답 93문부터 95문까지 있도록 합니다. 93문 공동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공동적 교회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조항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미 언급된 모든 것들에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열매 없게 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기는 열매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구원의 원인과 근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를 자비와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 주신 것과 이 은혜가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견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기에 대하여 한층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그 모든 것의 실현과 성취가 제시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이후에 교회에 대한 부분이 함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란 이처럼 동교회 또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란 단순히 또 성도들이 친하게 지낸다 이런 뜻보다는 성도들의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어진 또 성찬을 통한 또 이러한 교회의 성례를 통한 교제까지 포함한 교회의 외적 질서와 또 유형적 교회의 질서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공동적 교회, 공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오늘 또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신앙 고백으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세례와 성찬을 행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어가는 유형적 보이는 교회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란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의 이러한 신앙 고백의 중요한 정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교회에 대한 고백은 왜 필요한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네바 교리문답이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네바 교리문답이나 하이델 또 소유리문답을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이 사실이고 진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득당하고 또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가르쳐준 만큼 잘 논리적으로 설득해가면서 또 그것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왜 성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질서 안에 속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그것은 반드시 성도들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또 따라 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신앙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바로 이 두 사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교회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는지들을 94문, 95문은 소개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혼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객관적인 교회 질서 속에 함께 나와 또 속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미 언급된 모든 것들의 은혜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열매 없게 하지 않으려면, 표현 보세요.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강한 강조를 써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증명되어지고 또 열매 맺어지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 또 일본의 내총감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영향을 받으면서 무교회주의,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가정에서 혼자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또 다퉈야 되고 또 목회자하고의 갈등과 지도자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딪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싫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무교회주의. 오늘날은 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여러 다양한 셀 처치교회, 멘토링 교회, 상담교회, 사이버교회, 인터넷교회, 이런 식의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그저 문자로 교제하는 방식으로서의 무형교회 또 스타일을 추구하는 또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러한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는 또 도구들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형태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바야흐로 교회론이 위기를 맞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는 신비주의에 의해서 성령론이 위기에 처했다라면 이제 21세기에는 인터넷 혁명 때문에 모이지 않는 교회, 소그룹 중심의 이러한 가정교회라고 하는 무교회주의가 팽배하면서 교회론이 뿌리채 흔들리고, 대형 교회들이 욕을 먹으면서 결국 교회 전반이 부정적인 그러한 욕을 먹으면서 결국 교회 폐기론주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게 유행병처럼 도전하고 있음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열매 없게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기는 열매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신앙은 가짜로 판명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연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또 조직된 질서를 갖춘 교회로 그렇게 맺는 것이 자연적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매 맺지 않는다라면 그 신앙은 가짜로 또 그렇게 증명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구원의 원인, 근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만 강조해도 안 되고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처럼 성령 하나님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성부 하나님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를 자비와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 주신 것과 칭의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확증되고 견고케 되고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 구원론의 삼일체 중심의 구원의 또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기에 대하여 한층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의 실현, 성취, 열매, 바로 이것이 교회랑 연결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신비와 은혜의 역사들이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연결되어서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가게 될 때에 그 신앙과 구원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제시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바로 기초 교리와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2000년 전이나 또 종교개혁 때나 또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기독교의 교리로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으로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중요한 또 울타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로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지런히 사도신경의 그 한 조항 단어 하나하나 매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또 배워서 그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기면서 신앙 고백하시고 또 다시 또 복습하셔서 잊어먹지 않도록 그 중요한 신앙의 핵심 고백들을 마음에 부지런히 새겨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